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신명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시작하는데,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사기나 룻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역사서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서 움직이심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 안에 참여하면 다양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간다면 그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사실 성령의 흐름이죠. 그래서 성령이 흐르는 곳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큰 부흥과 회복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맨 뒤에 보니까 온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많은 방향 중에 하나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이미 하늘은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이 땅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이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땅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아직 이 땅은 하나님이 온전히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으셔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어느 때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울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조성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돼서 지금 훈련 받으면서 또 잘 훈련 못 받고 세상으로 삐딱하게 가니까 좀 징계도 받고,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이 돼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그 땅을 얻으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축복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그 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들어갈 준비가 마지막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죽으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세상에는요 우상 그리고 귀신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그래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붙잡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얻을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땅을 얻으셨는데 그분의 땅이 바로 이 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되면 그 교회를 밟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어쩌든지 우리 교회도 주님이 오시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혼자 그 일을 사실 못하십니다.
지금 말이 좀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혼자 얻지 못해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돕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얻고 또 사람도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따라 우리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와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과 일치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따라 우리가 가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얻을 겁니다. 이 땅에서 땅을 얻는다는 뜻은 사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이 가는 곳이 뭐예요? 그 땅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요. 결국 다른 이제 국가적으로 막 전쟁할 때도 뭐 비행기가 폭격도 하고 여러 가지 탱크도 가고 마지막 가도 나중엔 누가 가야 돼요? 사람이 가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얻는다는 뜻은 뭐예요? 사람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온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고 일꾼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하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과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나는 그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또 보통은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방향을 움직이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는가, 또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또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작은 여호수아가 돼서 이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축복의 모든 땅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의 땅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사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땅을 얻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나안 땅의 실제는 신약에서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적과 그리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의 신앙의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성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큰 교회를 만드신 뭐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항상 함께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명령을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은 뭐예요?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연하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는요, 이미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보셔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10년 뒤도 100년 뒤도 영원 뒤도 하나님 동시에 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할 때는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들어가라. 이미 하나님은 그 땅을 뭐요?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체험상 그걸 갖지 못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이미 그것을 소유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까 1장 2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풀이한 게 오중복입니다. 삼중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거듭남의 축복을 이미 받았고 성령 충만한 복도 받았고 치유의 축복도 받았고 부유의 축복도 받았고 영생 재림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이 축복이 뭐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오중무 삼중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그 땅을 우리는 성령의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근데 내가 너희에게 어땠어요? 주었노니. 따라합니다. 주었노니. 줄 것이니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뭐였어요? 주었노니는 뭐예요? 과거에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준다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주셨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밟아야 된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 사실 뭐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또 거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간다 그러지만 우리의 선교가 큰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갈 때는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말만 건네내도 바로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차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되고 이미 축복의 땅을 줬으니까 이제 이 모든 나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건강은 이미 내 거다. 그래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건강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건강이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바라보면서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땅을 밟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동역할 때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땅의 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다 그런 말씀이 쭉 기록. 이 땅은 우리 하나님 하면은 오중선복은 삼중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명령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명령, 축복의 땅을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은 거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뭐냐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데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축복의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을 주는데 이제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가져요. 하나님 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고 원수가 우리를 만질 수 없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일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뭐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울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뭐요? 내 평생에 나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 날 안 떠나. 설사 우리가 도망가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도망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살짝 도망가도 다시 다 돌아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남편 때문에 남편이 교회 잘 나와도 안 나왔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지만 조금만 기다려봐요. 다 돌아와요. 절대로 못 도망갑니다. 이제 나갔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에 깊은 연민과 고민 가운데 있다가 결국 다 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그것을 믿으시면 빨리 돌아올 거고, 그것 때문에 참 안 돌아다가 염려하면 늦게 돌아올 거고, 어차피 돌아올 건 돌아올 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도 키울 때요, 집을 한번 나갔다 와야지. 교회도 그래. 교회도 한번 이렇게 한번 나갔다 와야지 자기 교회가 좋은지 알아. 진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이렇게 그것을 잃어버리고 떠나보내면 나중에 참 그것이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의 그 지역 식구들, 여러분의 같은 이렇게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꼭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싸운 다음에 또 갈라진 다음에 깨닫지 말고 미리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민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은, 우리 지역 식구들이 참 소중함을 지금부터 느껴야 돼요. 나중에 다른 지역 가서 떨어진 다음에 느끼지 말고, 또 우리 지역 식구들은 우리 지역장님 진짜 소중하다, 진짜 좋으신 분이다, 이것을 미리 깨달을 때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뭐예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또 하나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켜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격려와 위로가 있냐? 우리 한번 5절, 6절이죠. 6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어떤 격려를 주냐면 어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뒤에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한번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이 네 단어를 기억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봐, 네 평생에 널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요,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도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평생에 당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즉 형통한다. 그래서 형통한 단어가 1장 7절에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항상 이런 격려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5번 쓰러져도 난 6번째 일어날 거다. 설사 내가 8번째 쓰러져도 나는 9번째 일어나겠다. 그러면 이미 기적은 일어나 있어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한 가지 말씀하죠.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할 때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뭐라고 써있냐면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앞에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할지라도 우리가 무엇 안에서 오늘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된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그 말씀을 늘 어떻게 묵상해야 된다. 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내 심령 가운데 늘 새겨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듣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약속이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항상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항상 주야로 어떻게 묵상하라. 그 여러분 신명 가운데 말씀을 사랑해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보면요 몇 가지 종류의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요 자기가 신나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봉사가 재밌으니까 그 봉사의 재미로 오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나 진짜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와요. 이 봉사도 재미도 한 몇 년 지나면 시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하죠. 나도 한때 열심히 해봤어. 옛날에 한때 열심히 한 게 중요해. 지금 열심히 해야 중요해. 근데 말씀이 있으면요 옛날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어떻게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종 우리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뭐요?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고 다시 그것이 기억되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어떻게 달다 이것이 느껴져야 신앙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냥 오는 거야 열심히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하라니까 나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면 언젠간 시험 듭니다. 그러면 잘 못 일어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으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주님을 떠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면 절대로 떠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든 걸 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늘 영 안에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모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나님 백성들한테 또 그대로 또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냐면 딱 두 가지를 부탁해요. 두 가지를.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뭘 준비해요?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들어갈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평안에 딱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자. 그러면 그 소경은 뭐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딱 했어요. 준비가 된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주님도 안 기다립니다.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면 주여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면 이것입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큰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13절과 15절을 쭉 읽어보니까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짐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면 신앙에서 중요한 확신이 몇 가지 있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 기도는 응답된다. 확신이 있어요. 나는 결코 승리한다.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실패해, 어렵게, 진짜로 힘들게 보이는 거 보여도 결국 여러분도 고백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래도 결국 나는 승리한다. 이 말을 어떻게 주님이 기억하라 할 때 백성들의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두 가지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 그 지도자에 따라서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요 주의 종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축복에 따라 가는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사실 있어야 돼요. 여기 16절 17절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딱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였다. 당신이 보내면 보내는 대로 아멘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꺼이 순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사실 축복을 받으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순복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나님 또 무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근데 사실 보면 이삭은요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게 안 써 있어요. 이삭 기도했다는 거 찾아보세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삭은 딱 한 가지 한 게 뭐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그를 번제물로 드릴 때 기쁨으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죽으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기쁨으로 자기가 죽도록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내려고 순종했어요. 딱 한 번 순종했는데 그 평생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복은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 안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기뻐해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봉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일할 때 보면 일을 좋아해요. 일을 좋아해요. 어떤 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거. 아이 권사님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아예 목사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았어. 그냥 자기가 기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에서 교회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순복이에요. 아멘. 오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당신이 자라 그러면 자로 가고 우하면 우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모든 말씀에 어떻게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이 딱 될 때 그 교회는 그 나라는 준비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 주님과 함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순복의 영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순복의 영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이 특별히 순복의 영이 있어야 돼요. 조금 뭐 안다 해갖고 이렇게 불신과 거역하는 것은 가장 교회에서 나쁜 것들입니다. 어쩌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였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복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그들이 가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죠. 사실 인도자는요, 어떻게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되게
안쓰러운 게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멋있고 파워가 있고 카리스마 같은데 사실 우리 조용희 목사님도 늘 멀리서 보면 카리스마 있고 그러니까 별로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오면 다 뭐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다 뭐 해달라고 오지 뭐 이렇게 뭐 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 그런 높은 자리는 사실 외로운 자리예요. 외로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목사님도 힘드시겠구나. 우리가 좀 도와주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참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야훼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여러분의 교육자나 담임 목사들한테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요 힘내세요 이런 어떤 위로의 말씀도 되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우리 교육자나 힘든 교구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번에 전도 10명 20명 꼭 해오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마음도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바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위로도 하고 뭐요?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것이 서로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있는데 18절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아주 세게 위로하시죠. 그러니까 설마 다른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열심히 우리를 이끌고 축복의 땅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이 담대함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정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 힘내십시오.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밀어줘야 돼요. 사실 대통령이 뭐 야당에서 나오든 여당에서 나오든 누가 나오든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설사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예를 들어서 뭐 야당에서 나와도 그분은 우리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또 하는 동안에 열심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르고 승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대통령에서 나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격려와 위로도 필요하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순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지지하면서 또 강하고 담대하고 위로하면서 드디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한 마음이 됐고 드디어 여호수아와 하나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결국 하나님과 여호수아 하나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딱 되니까 드디어 어디요? 축복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세에도 비전 1030이나 축복의 땅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땅은 어느 때 들어가느냐?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주의 종들이 하나 되고 또 우리 모든 사역자와 모든 제익들이 하나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혼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 이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저도 준비돼야 되고, 아멘. 우리 사역자도 준비돼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입사들, 우리 지구역장들이 같이 준비가 다 되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를 통해서 얻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얻고 싶어 하셔요.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